예,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을 통하여 세상 끝날의 징조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토대로 해서 3대 중점 사역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서론적인 부분 1편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3대 중점 사역에 대한 내용 가운데에서 교회가 이제 마지막 때 깨어서 해야 할 일, 교회가 깨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소금적을 나누고 또 천국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일이 중요한데 이 세계복음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세계복음화의 진행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초대교회 12제자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활동하고 또 어떻게 이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미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의 전파들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을 토대로 이제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이제 말씀 무장, 영적인 무장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시는 말씀인데요. 예언적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이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경이 파괴되는 내용도 예언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마지막 세상 끝날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세상 끝날의 징조들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 바로 전쟁, 기근, 재난. 오늘날 지금 투르키라고 하는 이 터키, 구터키 지역 투르키라고 2022년에 이제 유엔에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이 투르키예하고 또 그 밑에 있는 수리아 지역에 지진을 통하여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지금 전 세계가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들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성경에도 예언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또 하나가 전염병으로 인한 그러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들은 이제 우한 폐렴을 뛰어넘어서 국경을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팬데믹을 선언하는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이제는 엔데믹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는 모든 이 사회적 재앙과 경제적 침체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새로운 변화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복음화해야 될 이 교회가 이러한 세상의 변화들을 어떻게 이제 엔데믹을 앞두고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가 오늘날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또 세계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선교단체의 지도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오늘 또 제가 국민일보 신문을 좀 잠깐 읽는 가운데 그 내용을 좀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가장 크게 코로나19로 인한 지금 외부적 환란 그리고 영적 위기를 통해서 모이는 일들이 이제 많이 중단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해 되어져서 교회를 떠나게 되니까 엔데믹을 선언하기 직전 지금 마스크를 푸는 형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지금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가르칠 교사가 없답니다. 교회 학교에 가르칠 교사가 없어서 그 젊은이들 그리고 헌신되어졌던 그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교회 교사가 없어서 지금 난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요? 이 사회적 재앙을 통한 경제적 침체로 이런 정치적인 통제 속에서
종교적 탄압이 오고 교회가 그 코로나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은 사회적인 그러한 사회적 직장 생활, 사회적 지위 때문에 교회 예배를 참석할 수가 없었고 그 일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다가 교회를 떠나게 된 거죠. 지금 마스크가 해제가 되고 자유로움 속에서 예배가 다시 모여서 드리기 시작하지만 한국교회는 그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는 시점에서 지금 교회를 퉁퉁 비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조차도 이러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의 경험 속에서 모이기를 심어야 될 교회, 예배하고 교육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함께 사랑 가운데 세워져 가고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해야 될 이 교회적 사명을 정말 힘있게 감당해오던 상황에서 이런 외부적 환란이나 영적 위기를 통해서 굉장한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어찌 보면 정말 영적 지도자로서 세워져 쓰임받는 이 생애 가운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 누가 예측하기도 어려웠던 그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있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일꾼도 없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지금 목마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 무장, 영적 무장을 통해서 그 영적인 목마름들이 해갈되고 그 영성이 충만하여서 생명의 역사들이 결국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 또 이 정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확산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어요. 우리는 마스크를 벗는 것들을 지나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스크 대란을 경험하며 그토록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벗는 날이 왔는데도 오늘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얼마만큼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이제 처음 사랑이 식어진 상태라고 얘기하죠. 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신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 상실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이제 책망하기도 하는 그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 지금이야말로 처음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의 기쁨과 감격 속에 내가 정말 남은 생에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 사랑을 내가 나누고 실천하며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했던 뜨거운 사랑에 대한 열정들이 지금 식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야말로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특별히 레위기서를 통해서 5대기다 7대절기를 통해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한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성취하시고 그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여 완성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 되어서 성령이 내주하고 감동 감화하심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명감을 여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한 사명감이 거의 다 무력화가 될 만큼 한국교회는 또 전세계 교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위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 사명감,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이제 가까웠고, 그리고 세상 끝의 징조들이 성경에 예언한 대로 많은 징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누구나가 할 것 없이 세상 끝이 오고 있는가 보다, 종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러한 날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오직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고 확실한 건 징조는 다 알지만, 그래서 세상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건 다 아는데, 문제는 이 마지막 때 시대적 사명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명감에 불타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정말 지난 3년여 동안의 영적 위기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쫓아고 이 영성이 침체되고 사명감을 지금 잊어버려서 교회가 정말 다시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충만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에 그러한 뜻과 계획과 소원을 알고 품고 소원에 불이 붙어서 불붙은 심령으로 다시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뜨거운 사명감들이 불타오르고 있지를 못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정말 영적 위기를 통하여 모이지를 못하고 교회가 많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버티지를 못하고 오직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힘쓰던 목회자들이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이중적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모이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자연적으로 교회는 문 닫게 되고, 또 대체한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 모이는 열심히 식어지고 교회는 자동적으로 결국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문 닫은 통계들에 참으로 교회가 문 닫은 통계들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생각지 못한 많은 수가, 또 주위의 많은 목회자들이 안타까움 속에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는데 끝까지 견디지를 못하고 맡겨진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의 확신과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버티지 못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같이 이제는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영성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시대는 지금 돈이 우상인 시대입니다. 물질이 우상 숭배의 그러한 중요한 자리에 차지하는 때가 온다고 예언한 것처럼 물질이 있어야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덮여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자들의 믿음의 삶은 오직 하나님이 맡기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전폭적으로 헌신했고, 그렇게 오직 믿음을 갖고 전폭적으로 헌신한 자들의 삶을 통하여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믿음의 위대한 승리를 하게 하셨다는 것. 저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고난의 터널들,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서 이제 팬데믹이 엔데믹을 향하여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점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의 풀무불과 같은 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저도 역시 제 믿음에 대하여 특별히 하나님 맡기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나의 믿음, 나의 영성이 결국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어디에 뿌리를 받고 무엇에 중요성을 여기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돌아보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 없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내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지
성령의 권능을 더욱더 앞세우며 힘있지를 않더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요,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그 사랑에 대한 위로의 기쁨을 얻기를 원하지,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위로와 그 사랑의 기쁨과 감격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와 그 사랑의 기쁨과 행복이 정말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만큼 충만한지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어떠한 이유가 되든 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너무나 많이 식어져 있고, 그 사랑의 우선순위와 가치가 지금 많이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죠. 하나님 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사랑해야 될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식어져 있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 가장 중요한 자기 사랑이 충만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그 사람을 통한 사랑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다 생각을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누릴 때에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얻을 수 없는 참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행복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믿고 있던 우리의 가치가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건 저 역시도 이러한 과정을 똑같이 통과한 사람으로서 오늘 나의 믿음이, 그 믿음의 영적인 현주소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마스크를 벗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엔데믹을 선언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그 근거에 의한 엔데믹의 선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리스도 중심의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그러한 우선순위와 우리가 어디에 그러한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니면 이 세상 나라인지, 오늘 우리의 세계관이 정말,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의 가치의 우선순위를 둔 것이라면 오늘 그 사람은 영중심의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육신 중심의 사람이라고 분류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정말 영중심의 사람이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그러한 최고의 가치를 갖고 영원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소망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적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 시대에 하나님은 다수의 많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다수의 원칙을 따라서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대중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자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이 다시 날에 가까운 이때에 어떤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쓰시겠냐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잘 알고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뜻과 계획과 소원을 품고 소원에 불이 붙어야 이제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택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 없는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 그 꺼지지 않는 아버지 마음의 소원의 불이 구약의 모세에게 붙었고 이 불을 아버지 품속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정말 그의 택한 제자들에게 이 불이 붙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의 은사의 불, 치유와 회복의 불, 정말 문제 해결의 기적의 불, 이 성령의 은사의 불만을 우리가 추구하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이제는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택한 자 속에 그 놀라운 성령을 보내셔서 구원의 하신 가운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자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버지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알고 품고 소원에 불이 붙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아버지의 마음에 그러한 소원을 알고 품고 소원에 불이 붙어서 공적인 생애를 하셨고 택한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위임하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으신 겁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이제 다시 올 날이 가까운 마지막 때를 향하여 치닫고 있는 이때에 세상 끝날의 징조들을 통해서 이제는 외부적 환난 그리고 영적 위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실족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들이 남아있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아버지 마음에 간절한 그 소원을 품고 소원에 불이 붙어서 뜨거운 영원 사랑의 불, 뜨거운 그 아버지 마음에 간절한 소원에 불이 붙어서 우리가 불붙는 심령이 되어 전하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남은 생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12명의 제자들,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9명의 제자보다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3명의 제자들을 변화산상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 3명의 제자들에게는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보고 하나님의 증거를 듣고 그들이 내려와서 오직 보고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2명의 제자들 그 가운데에서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3명의 그 변화산에 올라갔던 3명의 제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또 유대인만이 아니라 왕들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이제 허락하셨던 사도 바울 그들의 생애 가운데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다 어떻게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쓰임받다가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말해서 어떻게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즐겨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죽음의 자리에 그 영광을 순교자의 영광을 바라보며 들어가게 되었는지 우리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9명 제자들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또
이 세 명의 제자들을 중심하고 또 사도 바울과 또 이 시대에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영적 보장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인지를 함께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쳤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베드로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참으로 사랑을 받았던 그런 제자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참 행동대장의 역할을 할 만큼 그렇게 열정이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활동 지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 그가 영적으로 장성하여서 로마에까지 가서 결국은 64년 AD 64년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주후 64년 7월 19일 로마 대화재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 네로 황제가 로마 그 대화재에 그러한 방화범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하면서 대박해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야면서 67년경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요, 이 복음을 듣는 청취자들이, 예청자들이 거의 대부분 어린아이들이나 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주된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적어도 연령적으로도 인생의 연령들이 좀 있을 것이고 또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어느 정도 이제 이 복음을 위하여 마지막 때 맡겨질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로 아마 애청자들이 많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어떠한 삶을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때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할 것이다 연약함을 지적했던 대로 예수님의 그 지적했던 대로 결국 예수님은 미리 하시고 예언을 하셨지만 지적을 하셨지만 결국 연약한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을 했지만 약속한 성령의 회개하고 약속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는 당대하게 이제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주역으로 쓰임받고 더 나아가서 결국은 로마에 가서 그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불같은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본을 보이는 신앙의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이 복음을 위해서 참으로 죽는 자리까지 그 순교자의 영광을 바라보며 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남은 생애가 이제 그러한 삶을 이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대야고보 우리가 이제 그 3명의 그러한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3명의 제자 가운데 대야고보 그는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가 AD 44년경에 맨 처음 이제 순교를 하게 돼요. 6월절 축제 전에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행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그의 순교의 그러한 방법은 목이 잘린 참수형으로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저는 이 코로나 때에 종교적 탄압 속에서 기독교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 때문에 교회가 정말 예배에 드릴 수 없도록 교회 문을 강제로 닫게 하고 또 법적인 그러한 공방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것이 결국 큰 박해로까지 나가졌을 때 과연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신앙의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 한 번쯤 유추해 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되면
정말 그 수레만처럼 눈이 열려 그 보좌에서 그 영광의 그 보좌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시고 정말 그를 경외하면서 맞이할 준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그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면 분명히 잠깐 받는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고 순교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최초의 12 제자 가운데에서 대야고보가 결국은 최초의 순교를 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 참으로 가장 사랑받는 자,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었으나 결국 사랑의 사도로 변화를 경험했던, 그리고 위대한 사랑의 사도로 쓰임받았던 요한. 이 요한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순교라고 하는, 죽음을 맞지 않고 순교라고 하는 박해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자연사를 하게 돼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다 때가 되어 에베소 지역으로 옮겨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90년, AD 90년 도미티안 황제를,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는 명이 내려지고, 그리고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며 이제 95년, AD 95년 반모섬에 요한이 유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또 그것들을 듣고 보고 들은 걸 기록하고 일곱 교회에 보내는 명을 받습니다. 그는 98년까지 에베소에서 사역 후에 결국은 100세에 자연사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왜 12 제자들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받고 12 사도로서의 역할을 이제 그 사명을 받아서 감당하게 됐는데, 복음의 위임을 받아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는데, 왜 다른 제자들과 달리 요한만 박해에 의한 죽음, 순교가 아니라 왜 자연사가 되게 됐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십자가의 그 비밀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율법, 그 율법의 요구를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완성하는 그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7마디를 이제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십자가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는 그 7마디, 가상 7언이라고 하죠.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이 사도 요한에게 그의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율법의 요구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러한 계명이, 십계명 안에 율법 613개의 계명 가운데 십계명이 들어있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순종할 수 없는 613개의 그 계명의 요구, 그 가운데 대강명이라고 하는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타락한 죄인의 모습 가운데는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죄를 짊어지고 그 율법의 요구를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며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율법이 아닌 생명의 법 아래에서 거룩한 성령의 법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가진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죄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로부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율법의 요구를 그가 친히 대신 순종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므로 그 살아계신 어머니를 이제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5개 명의 이제 그 내용을 에베소서에서는 5장에 잘 얘기하고 있어요. 땅에서 말하는 것은 첫 계명이라고 표현해요. 이웃사랑의 첫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땅의 첫 계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거예요. 자,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도망갔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끝까지 십자가 아래 있었고, 그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에 동참했던 요한에게 이 부탁을 하신 겁니다. 율법의 그 요구를 순종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이 부탁을 받았던 사도 요한은 결국 그의 생애에 죽을 수도 없고 박해를 통하여 순교할 수도 없고, 그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공경해야 되는 그 부탁받았던 사명을 감당해야 됐었습니다. 그는 장수의 축복을 받았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살아계실 동안 잘 모셨다고 하는 그런 역사가들의 증언과 함께 알 수가 있죠. 그는 그래서 건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는 100세에 자연사를 하게 됐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 모든 제자들이 선택받아 부름받았던 12명의 제자들이지만, 그 제자들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에 동참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어떻게 됐어요? 그 고난의 현장, 고통의 현장 속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이 되지 못하고 흔들리고 결국은 무너지는 상황이 됐었지만, 이 끝까지 그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에 동참했던 요한을 통하여 율법의 그러한 요구를 완성케 하는 일들을 이루어갔고, 그 부탁을 받았던 요한의 삶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알아가시는 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한 은혜를 분명히 확신하고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결말을 성경은 우리에게 12제자를 통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12명의 남은 12명의 제자들의 삶과 그들의 남은 그들의 생애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생애와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고 이 복음을 위해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의 일명, 참 많은 이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이 사역들을 지금 지속해오고 있었고 지속해 가야 할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그러한 남아있는 이 사명을, 남은 과업을 잘 세계복음화를 이뤄가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다음 시간에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